바울이 멜리데에서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제주도를 멜리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주도에서 목포 왔다가, 그 다음에 목포에서 태안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인천에서 이렇게 서울로 로마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러, 보디올은 우리로 치자면 이제 인천 항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천 항구에 오니까 형제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이 형제는 누굴까요? 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서울에서 예수 믿든, 뭐 부산에서 예수 믿든, 뭐 프랑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처음 오는 거고, 로마에서도 사는 사람들도 바울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만나가지고 일주일 좀 지내고 가시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시 이 로마로 들어오는데 먼저 아피오 광장에서 사람들을 또 마중 나왔어요. 우리로 치자면 부천쯤 왔는데 거기서 형제들이 또 맞이하러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바레네는 바로 이제 로마, 서울, 우리 같으면 서울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여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입구에서 바울을 형제들이 또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들, 그 형제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건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영어는 우리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말은 순서를 막 바꾸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의사가 다 통합니다. 근데 영어는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주어가 먼저 나와요. 우리는 주어를 생략해도 돼요. 나는 밥을 먹으러 갔다 이랬는데 밥 먹으러 갔다 해도 주어 생략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 영어는요, 분명히 주어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감사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기도하러 강가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예? 루디아하고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루디아하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 이야기를 했는데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해보자. 그래서 그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에 가서 돈이 없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서로 협력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 만남을 주선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루키 2장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추수하러 갑니다. 추수하는 밭에 곡식 주우러 가요. 그런데 김씨네, 박씨네, 정씨네, 최씨네 여러 사람의 밭이 있어요. 루키 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예?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는요,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룻이 그 집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죠. 저 집에 가고 싶은데 갑자기 개가 한 마리 튀어나가 놀라가지고 바뀌어서 그 집에 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그 집으로 인도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집 여기 남자 되는, 예? 그 사람도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네 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나 저 집이 왜 저 밭에 가보고 싶다 오늘. 갔어? 룻을 만났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형제들이 보디올에서도 만났고, 예? 로마 입구에서도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오는데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막 그냥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형제들을 여기에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새 집에 이태를 지내게 됩니다. 집을 하나 월세를 얻어가지고 2년을 지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왜 새 집에서 2년을 지냈을까? 법정 용어 중에 기결수라는 말이 있고 미결수라는 말이 있어요. 기결수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재판 끝나가지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감옥에서 사는 사람은 기결수라고 이야기하고, 미결수는요, 혐의는 있는데 혐의가 있어요. 혐의는 있지만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 앞으로 재판 받을 사람.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미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미결수예요. 그럼 미결수는 어디 갑니까? 구치소 가지면 구치소. 그런데 이 당시에 구치소가 없으니까 바울, 너는 아직 재판 받기 전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고, 그러나 혐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군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만 살아라. 그 새 집에서 2년 동안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가자마자 사흘 만에 로마에 있는 높은 유대인들을 청했어요. 오시라. 아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라고 청하니까 높은 유대인들이 왔어요. 높은 유대인들은 누굴까요? 뭐 회당장, 우리 같으면 장로님 이런 분들 청한 거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 좀 오라고 해봐라. 그 사람 다 왔어요.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이냐? 사도행전 18장에 가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로 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디도 장군이 3만 명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만들 때 노예로 사용했어요. 그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에 이제 식민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요.
그 로마가 우리 같으면 미국에 코리아 타운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 타운이 있어요. 그 유대인 타운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대한 거예요. 박해하고 시위하고 계속 시위하니까 황제가 보고 너무 시끄럽다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떠나게 해라,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거든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황제 앞에 가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저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데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유대인을 문제 많다 이렇게 고발하면 우리 또 쫓겨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걱정하던 차에 바울이 청하니까 전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보면요 아주 바울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어떤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당신이 전하는 파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받았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다.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19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함이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내가 왜 당신들을 애먹이려고 하겠느냐. 절대 그런 거 없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당신들한테 해를 끼칠 게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해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면요 아브라함은 누구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만나보시오. 예수를 소개합니다.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높이지만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내를 두 분이나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니라고 말 안 했잖아요. 그 창피스러운 거 아니에요? 성경 그걸요 그냥 우리한테 다 보여줘 버려요. 예? 야곱의 이야기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결혼도 사기당하고 12지파의 족장인데 그걸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 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대단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물을 부은 그 도랑까지 다 핥아버렸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 죽겠다고 로덴 나무 밑에서 이제 죽어도 좋겠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 누워 있잖아요. 이세벨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우리의 약점을 우리 같으면 내가 성경을 기록하면 그거 다 빼고 싶어요. 그거 빼도 돼요. 그런데 그걸 낱낱이 다 펼쳐 보이는 건 뭐예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야곱을 찾아가면 야곱도 예수를 보시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면 엘리야 선지자도 나 말고 예수를 보시오. 이사야 선지자 35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라. 소경 눈 뜨는 거 보셨어요? 예?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고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월세 낸 셋집에서. 이 월세 낸 셋집인데 이 월세는 한 달에 얼마나 냈을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70만 원, 80만 원을 세를 냈을까요? 그 단수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월세 대준 거예요. 바울이 쓸 것도 대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축복을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옥중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준 거죠. 협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옥중 서신이 나옵니다. 옥중 서신 몇 권입니까?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이 옥중에 있으면서 기록했어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 멜리데에서 보세요. 멜리데에서 배에 탄 선원이 전부 276명이었어요. 3달 동안 멜리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매일같이 부흥회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매일같이 치유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276명이 이제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에 와서 자기 아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다니면서 누가 아프다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가슴이 아파? 빨리 바울에게 가봐. 당신 바울 만나면 살 거야.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이야. 당신 예수 믿고 바울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도 치유받고 그렇게 해.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한 명 있어요. 이 한 명이 24시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4번씩이나 교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명이 교대하면 4명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들었을까요? 예수 이야기 들었겠죠. 병 치유하는 것도 봤겠죠.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 부모님이 아프다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내 단번인데 엄마 같이 가보자. 엄마 어디 아픈데 엄마 이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끝나. 가봐. 자기 어머니 손잡고 안 왔겠어요? 그 바울이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병만 고쳤을까요? 아니죠. 예수 이야기하고 병 고쳐주고 기도해서 병 고쳐주고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2년 동안 그 집은요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이렇게 끝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든가 뭐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말씀이 잘 가르쳤다 이것으로 끝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흐지부지하게 전파되더라,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누가 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28장까지 썼고, 그 다음에 읽는 독자들은, 당신들은, 우리들은 29장은 너희들이 써라.
그 이야기예요. 누가 이 축구장을 설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